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아이고, 내 저 남자하고 결혼할 때 삶이 이래 될지 알았어요. 결혼하면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을 줄 알았지. 또 애를 낳아가 키우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저렇게 속 썩일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런 거 다 속 썩일 줄 알았으면 안 낳지. 또 우리가 어떤 가게나 뭐 사업 시작할 때 다 돈 벌 줄 알았지 장사 안 될 줄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마치 노름하러 가는 사람이 다 따라가요, 일 걸어가요? 따라가지. 그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노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그 노름을 하러 가는 사람은 다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노름을 해가 다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는 사람이 많겠어요? 잃는 사람이 많겠어요? 잃는 사람이 많겠죠. 그게 옆에서 보면 환히 보여요. 그리고 노름하러 가서 돈 읽었다고 난리를 피우면 그게 별로 동정이 안 가요. 괜한 짓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가 뭘 원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해요. 또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인생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뜻하는 것이 막상 살아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을 괴로워하면서 이제 한탄을 해요. 이 운명이 정해져 있나 보다. 안 되라고 정해져 있는 걸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남자하고 만났나, 저런 자식 낳았나, 이런 생각하죠.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 생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생에 이미 딱 태어날 때 전생의 과보로 딱 정해져 나온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래저래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전생 탈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사주팔자 탈행을 합니다. 태어나는 생년월시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하나가 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옛날 할머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운명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이뻐하시구나, 나를 미워하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언제 나올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착착착착 될 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안 될 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안 될 때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다. 또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버리면 이런 타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타령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생기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이 세상 일이란 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루어진다고 꼭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딱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됐구나 이러면 돼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더 하면 돼요. 근데 뭐 두 번 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두면 돼요. 그래도 미래에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더 하면 돼요.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두면 돼요. 그래도 미래에 남으면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고. 또 안 된 게 꼭 나쁘다 이래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렇게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된 게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쥐가 쥐약을 먹으려고 막 하는데 선반에 그 입이 안 닿아가 막 애를 쓰며 부처님 좀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인데도 결국 입이 안 닿아 못 먹었어. 그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있죠. 기독교 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일이 안 됐을 때 일이 꼭 돼야 된다. 그게 좋은지 돼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안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온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는 거. 내 생각 너무 굴리지 마라 이거야. 주님께서 알았어. 되는 게 좋으면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게 좋으면 안 되도록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한다? 인연 따라 다 돼가는 거니까 안 되는 인연이면 안 되는 거고 되는 인연이면 되는 거고 인연 따라 되니까 그렇게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지도법사를 할 때인데요. 80년대 그때 한참 학생들이 데모할 때인데 동국대 다니는 우리 대불련 학생이 한 사람이 학교에서 데모를 했어. 경찰에 잡혔어. 구속이 됐어요. 자식이 구속되면 어머니들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마침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조계사 와서 우리 아들 빨리 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심에서 2년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3년을 받아가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 성취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부처님 갚이 입었다고. 근데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아이고 내가 아들 죽였다고 이제 또 울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감옥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었는데 내가 억지로 꺼내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한다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고 안 된 게 나쁘다 하지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몰라 우리는. 근데 우리가 모르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관세음보살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되는 게 좋으면 어떻게 하고 되도록 해주시고 안 되는 게 좋으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고 팩 돌아서고 그래요. 그래 저리 다니다 교회 가고 이래. 그래서 이런 운명이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운명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재행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재물이 영원히 있을까? 언젠가는 없어질까? 없어지겠죠. 내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까? 언젠가는 죽을까? 언젠가는 죽겠죠. 젊음이 영원히 유지될까? 늙을까? 늙겠죠. 그러니 그 무엇도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 허무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근데 재행무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까 뭐 운명이란 게 뭐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의 고통 재행무상이니까 이 고통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지.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다 이 말은 벌써 운명론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운명론을 부정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속박, 고뇌 이런 거 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것이 불교 얘기든 기독교 얘기든 그런 것을 교리를 갖고 설명하거나 신앙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는 바른 길, 지혜로운 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제 가치 기준에 좀 그 혼선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세상을 열심히 살면은 제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열심히 살은 거는 그 회사에 도움이 되고 또 제 그 개인적으로 집에 가보면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이 살을 찌운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시점에서 제 개인의 인생은 너무 작고 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도 이 시점에서는 스님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가치 설정을 좀 스님의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 할 게 없다. 이게 불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든 그걸 가지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도 자기 인생을 지금 본인은 잘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렇게 평가할 만한 기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생각이 그럴 뿐이지. 사람이 사는 데서 네 가지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네 가지. 애를 키울 때도 이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거나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하면 기뻐요, 괴로워요? 원한을 갚으려 그러겠죠. 폭행을 당해도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때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이거나 때리지 마라. 죽이거나 때리지 마라. 이게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남을 해치지 마라 얘기. 두 번째, 아무리 내가 욕심이 나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지는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을 버려라 해가 욕심을 버리면 있는 것도 버리는데 남의 거 뺏을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욕심을 못 버리더라도 어떻게는 하지 마라. 뺏거나 훔치지는 마라. 세 번째, 아무리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욕망을 버려버리면 좋지만 못 버리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자기 사랑의 표현을 하지 마라. 이게 뭐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서 서로가 뽀뽀도 하고 포옹을 한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상대도 좋다고 나도 좋다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도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남편 있는 아내 안 된다. 아내가 있는 남편. 왜 그럴까? 본인은 좋다 해도 그 아내나 그 남편은 어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하기 때문에. 실험을 한번 해볼까?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괴로워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다시 말하면 15살 먹는 여자애하고 서로 얘기해가 아이고 나도 좋아요. 그래 좋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미성년자는 이런 결정을 자기가 내릴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부모가 결정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를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법률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돼요. 그건 그 부모를 본인은 괜찮다 해도 그 부모를 괴롭힌다. 그래서 성년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그러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한 부인이나 아내, 남편은 안 된다. 또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욕설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남을 해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을 손해 끼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빼고는 가능하면 인간의 삶은 자율에 맡겨야 돼. 자기가 지금 인생을 살았는데 이 네 가지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이 이 네 가지 어긋나지 않았다 하면 자기 인생이 좋다고 나쁘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자기가 어겼으면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네 가지를 어기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은 잘한 것도 아니고 못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냐 하면, 첫째, 자기가 열심히 해가 회사에 이익을 주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 마누라한테 이익을 주고, 자기 열심히 해가 애들한테 이익을 주고, 자기는 지금 남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럼 복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복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이니까 격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 짓는 일이니까 그걸 억울해 하지 마. 절에 다니면 다 복 지어라 그러잖아. 근데 자기는 지금 가치관이 잘못돼가 내가 마누라한테 덕을 보고, 내가 회사로부터 덕을 보고, 내가 애로부터 덕을 봐야 내가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빚진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복 짓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고 머리를 깎아 스님이 돼도 어차피 복을 지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한테 복 안 짓고 절에 오면 이제 나하고 같이 저 인도 사람한테 가서 복을 지어. 우리 애한테 복 안 짓고 어디가 복 지어야 된다? 저 북한 애한테 가서 복을 지어야 돼. 우리 부모한테 복 안 짓고 이제 어디가 지어야 된다? 노인정에 가서 복 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복 안 짓고 이제 나라에다 복 지어야 돼. 어차피 어디를 가도 복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만 복 짓지 말고 좀 넓게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만인에게 복 짓자, 이런 마음이 본인이 있으면 출가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 거 이거 마누라만 다 빼먹고 이거 회사만 다 빼먹고 나만 손해내, 이거는 출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러니까 지금 복 짓는 게 억울하면 출가는 안 되고, 지금 복 짓는 거 이거 갖고 양이 안 차가지고 좀 넓게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 집안만 복 지을 게 아니라, 이럴 때 이제 나하고 상의하면 가만 얘기 들어보고 이거 중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질문하는 방향은 스님의 길과 정반대, 전혀 아니다, 아니올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님에 대한 이미지, 이것도 관습이에요. 스님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이런 거에, 이럴 때 스님 되는 게 스님이 되면 좋은 건가, 이런 이미지도 아까 마치 우리 불교가 관습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승려에 대한 잘못된 관습이에요. 자기는 출가에 다시 얘기하지만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복을 좀 더디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됩니까? 즉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보디사트바 수행자는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일체 중생의 무거운 짐을 다 네가 짊어지라, 이런 결론이에요. 대답이 좀 엉뚱하죠. 내 짐도 무거워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도로 뭐하라? 모든 사람의 짐을 다 네가 짊어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공덕을 저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회사가 다 빼먹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내 건 내가 좀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마누라 내 회사 것만 짐을 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 일체 중생 거를 다 짊어져요. 앞으로 요것만 먹여 살리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 세계 사람 다 먹여 살리려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또 구절이 묘해요.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구제에 마쳤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너로부터 구제를 얻은 자가 없다, 이게. 내가 마누라 다 먹여 살리고 자식 다 먹여 살리고 회사 다 먹여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로부터 그들이 덕본 게 하나도 없다 하라. 왜냐하면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즉 내가 해줬다 이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왜? 해줬다 이 생각이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라는, 섭섭한 마음이라는 것은 해탈의 길이 아니다. 지금 해줬다, 내가 빼빠지기 이래가지고 회사도 도와주고 마누라도 도와주고 다 해줬다, 지금 이게 있는데 내가 마누라한테 벌어다 준 거하고 마누라가 나한테 오는 서비스하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좀 손해고, 내가 애들한테 준 거하고 애들이 지금 하는 집보험이 손해고, 내가 회사에 그동안에 빼빠지기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해준 거하고 회사가 나한테 끼치는 보상하고 사이에 지금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본인이 드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도망 와서 절에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상 심리가 있었구나, 내가 보상 심리가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하면서 마누라 고생한다, 이거 애들도 고생한다, 이거 회사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고 자기가 절을 해야 돼. 일체 중생의 은혜를 고맙다고 절을 하면 이 섭섭한 마음이 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저분에게 해당이 돼, 저분은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수행해야 되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분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남편도 저럴 수 있다는 거 상상도 안 해봤지? 여자들은 다 또 자기가 억울하다 그래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일하고 이러고 이랬는데 다 내가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이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초도 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아침에 나갈 때
안녕히 다스니 오세요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고 오늘 저희들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죠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옆에서 반찬도 또 먹여주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러고 이렇게 해야 저 섭섭함이 없어진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지금 섭섭하면 이제 저분이 바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왕처럼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박대를 하면 사람이 이제 남자 기가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수명이 얼마 정도 짧다. 한 10년 짧잖아, 그죠? 회사 다닐 때까지는 기가 센데 회사 퇴직하면 더 기가 죽고 그래요. 근데 뭐 안 해주는 여자가 안 해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스님 법문 듣고 마누라한테 가서 법문 들으러 가라 그래야지. 자기가 가서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오히려 부인이 참 집에서 고생한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내야 내 섭섭한 마음이 없어진다. 이런. 텔레비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텔레비는 뭐. 예, 저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 모든 게 다 정말 좋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가끔씩 생각이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고 안 좋은 생각만 나게 되는데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그때 내가 또 빠지네 이래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지지 이래봐야 내만 손해지 이렇게 자각하면 되지. 아 예. 예, 그럼 어떻게 첫째 뭐라고? 내가 지금 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빠지고 있다. 예. 깊이 빠지고 있어. 이래 한도 끝도 없이 빠지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이러면 내가 나를 해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아차림.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래. 내가 넘어졌을 때는 뭘 알아차린다. 내가 넘어졌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돼. 내가 빠졌으면 빠졌구나 알아차리고 나오면 돼. 안 빠져야지 이러지 말고 빠졌으면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오면 돼.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하고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격이 내가 가끔 그런 게 있다 하면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또 빠지려고 그런다. 그 못 알아차리면 깊이 빠지고 알아차리면 어때? 빠지다가 탁 나오게 되는 거야. 저 두 번째 고민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내신 산출 때문에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요. 11월 초쯤에 끝나는데 11월부터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시간이 4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보통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는 애들이 있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나 배워보고 싶은데 구기 스포츠는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서 하면 되는데 투기 스포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유도나 뭐 권투나 킥복싱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걸 정말 반대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네가 미쳤냐 뭐 그런 쌈박질 뭐 천하의 밑바닥이라는 걸 네가 왜 하냐 하면서 근데 또 다른 근거를 들이대시는 게 제가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걸 중요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부를 안 할 거냐. 근데 저는 중학교 때 항상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적도 정말 상위권을 나왔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인데 왜냐하면 형이 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제 성적은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제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 못 한다고 보시는데 저는 잘할 자신 있는데 진짜 투기 스포츠 뭐 운동이나 유도나 뭐 그런 거 하나 꼭 배워보고 싶은데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그냥 해. 스님 말하게 해줄게 해. 또 저거 하지 말고 유도해. 유도는 그래도 좀 덜 투기적이야. 그 중에 네가 말한 거지 킥복싱이 제일 투기적이야. 아니 근데 부모님이 안 보내주고 돈 경제적인 돈이 지금 그럼 부모님이 안 보내주면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돈도 없는 게 그럼 네 맘대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해보고 보내주면 하고 안 보내주면 말아야 돼. 그런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생사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타협을 하든지, 그럼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지, 안 그러면 매일 내가 청소를 하겠다든지, 밥을 짓겠다든지, 뭐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돈을 함부로 그 가위로 주는 거 아니야, 그지? 네가 공부 배우러 다니니까 또 가위로 더 줘야 되니까, 니도 뭔가 어머니한테 그럼 뭐 그만큼은 못 주더라도 예. 뭐 딴 걸 좀 지불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건 좋아, 괜찮아. 그러고 뭐 부모가 원하는 거는 그래. 네가 형은 아니잖아, 그지? 예. 네가 그러면 형이 스님 됐다고 네도 스님 될 거야? 형이 공부 잘한다고 네가 공부하고, 형이 공부 안 한다고 네가 공부 안 할 거야? 그건 아닌데, 엄마는 자꾸 같이 있다 보니 자꾸 형에 비유해서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위축될 필요는 없어. 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또 뭐 밑에가 동생이 공부 잘하고 형이 못하면 또 자꾸 형 보고 뭐라 그런다. 아이고 동생 봐라 자꾸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또 형이 잘하면 또 동생 보고 자꾸 뭐라 그런다. 형 좀 뻔받아라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자꾸 상처를 입는데 상처 입을 필요 없어. 부모는 그냥 그 뭐 마음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걸 하는 건 좋은데 최종 결정은 네가 못해. 지금 뭐기 때문에? 미성년이기 때문에. 알았어? 예. 나처럼 아주 부모가 가난하거나 무학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를 태어났으면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때쯤. 무슨 자식 있어? 예. 나는 그때 내 맘대로 했어. 왜?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한 어디로 가는지 공부를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부모가 똑똑다는 얘기잖아. 너 똑똑한 부모가 나 어리석은 부모가 나? 똑똑한 부모. 똑똑한 부모니까 네가 그 정도 과부는 받아야 돼. 간섭을 좀 받아야 돼. 알았어? 예. 그러니까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미성년 때는 결정은 네 맘대로 못해. 그러나 20살이 딱 넘으면 어떤 결정도 누가 할 수 있다? 제가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 아직 몇 년을 더 참아야 된다. 3년을 더 참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타협을 좀 해야 돼. 알았지? 예. 그냥 무조건 고집만 피우지 말고 엄마하고 살살 해가 등도 두드려주고 주물러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해봐야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스님이 여기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 보호자가 누구기 때문에. 부모. 엄마기 때문에. 응? 이게 세상살이라는 거야. 응. 그래. 아주 괜찮아. 해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요, 제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남동생과 그다음에 홀아버지와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은 저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그 세 남자를 건사를 하면서 그러고 몇 년을 그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노라 하는 직장도 다니면서 그 야근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내 가족은 내 원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일념으로 살았는데요. 근데 이 가족들이 저하고의 그 대화도 없고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네들 방으로만 콕 들어가고 정말 걔네들 뒤치다거리는 다 하고 저 하나 희생을 하면 저기 생활이 편안해지겠지. 심지어는 엄마가 놓고 가신 그 시집 제사 7번의 제사까지도 어린 제가 다 지내가면서 그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에 이제 사내에서 사내 직원, 남자 직원이 저한테 대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저의 그 회사 동료, 뭐 윗사람, 심지어는 친척, 뭐 아버지까지도 다 반대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윗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폭언과 폭행과 그 사람은 저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저의 원가족에서 분리되어져서 저는 정말 행복을 꿈꿨는데 저의 불행은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라는 얘기는 제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미안했던지 저를 놓아주더군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제가 또 아버지가 홀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또 아버지를 또 모시게 되었고요. 그 제사도 제가 또 모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남동생 둘도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두 남동생들은 이제 그런 후에 몇 년이 또 세월이 흘러서요.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또 이제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남자도 마음은 착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원가족과의 그 관계 회복과 그다음에 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사는 게 그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다 마음을 잡았는데도요. 또 돌아서면 또 다시 그게 번뇌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요. 너 얘기하면 자기 기분 나쁠 텐데. 들어야죠. 몇 살이야? 44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10살, 20살까지는 뭐 자기 인생 아니라고 치고 20년 그렇게 살았으면 앞으로 남은 날이 더 많은데, 앞으로 80거의 산데도 40년 가까이 남았고 20년 그래 지냈는데, 앞으로 20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40년을 잘 살지, 그럼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50살 되고 60살 되고 70살 되고 그래 살지. 자녀는 있어요, 없어? 애기는? 애기는 없고요. 애기 없기 다행이야. 그 상태에서 애기 낳으면 애기 다 나중에 정신질환자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좋아. 어머니가 자기가 20살 때, 어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제 나이 25이에요. 25살에 어머니 돌아가신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좀 문제지. 25살 성년이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던 말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25살에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맏딸이니까 동생들 돌보고 가정 살림 사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뭐 자랑해. 사람 삶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대단한 일은 아닌데요. 저희 원가족이나 아니면 저희 스쳐간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 쪽 가족들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이런 데서 자꾸 수고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그럼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지. 자기는 사과 먹을 때마다 사과한테 니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하고 먹나? 딸기 먹을 때마다 그러고 먹나? 남 살코기 싶으면서도 자기 소 보고 소고기 먹으면서도 아이고 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소야 고맙다 소리도 안 하잖아. 남 살코기 비어가 씹어 먹으면서도 그런 소리 안 하면서 뭐 그거 좀 했다고 뭐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그래. 자기도 자기가 고기 먹을 때 상대편 소 생각하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빠는 딸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동생들은 언니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만 내가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거의 정신질환자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또 남자 만나가 또 배신했고 또 아버지가 어땠고 또 제사를 지냈고, 제사 지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밥에 그 귀신이 먹는 거 봤어? 다 자기들끼리 먹는데. 그럼 뭐 대단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왜 집에서 음식 마련해가 파티 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 제사 지낼 때는 꼭 그걸 문제 삼아? 제사란 게 뭐예요? 파티 아니야, 파티. 음식 마련해가지고 먹는 건데 그냥 그 제사상에 잠깐 얹었다가 내려서 먹는 거 아니요. 귀신 가져갑니까? 근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걸 갖고 뭐 제사를 지냈느니 안 지냈느니, 그 자기는 착할지는 몰라도 어리석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파요. 생각 확 바꿔야 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생 살게 돼. 그러니까 가족하고 인연은 끊는 게 낫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정에 자기 생각의 친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친정한 오늘로서 정을 끊어요. 출입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돼. 그리고 남자가 내가 너 좋으면 좋고 그 사람이 나 싫으면 싫고 그래서 같이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또 떠나면 빠이빠이 하고 또 딴 사람 살면 되지. 왜 그 사람을 욕해? 그 자꾸 자기 만났던 사람 욕하면 자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럼 이제 전생 타령하게 돼. 전생에 얼마나 많은 남자하고 못된 짓을 해내 맨날 배신하고 하겠어.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움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뭐 밥을 굶은 것도 아니고 뭐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뭐 감옥도 가보고 고문도 당해보고 참 다양한 경험했잖아. 부럽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해봤잖아.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도 자연스럽고 온갖 거 다 견딜 힘도 생기고 이러잖아. 그래서 자기도 홀아버지도 모셔봤고 동생들도 키워봤고 남자하고 살면서 한번 헤어져도 봤고 회사도 한번 다녀봤고 경험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야 임마 난 니보다 경험이 훨씬 많다야 이러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자기가 훨씬 더 밝잖아. 형제란 건 이거 애정을 갖고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 모르니까 앞으로 누가 자기 같은 짓 하면 야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겪은 걸 자기가 경험으로 삼으면 자기 자산이 돼.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상처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나간 과거 경험 많이 했다. 다양하게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봤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은 새롭게 살면 돼요. 네, 제 온 가족하고는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내가 얘기하잖아. 끊으라는 네. 거는 자기 하는 짓이 끊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 아빠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만나야 된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도와줘야 된다 이래도 나를 속박하고 안 만나야 된다 이래도 내가 자유가 속박받잖아.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 되지. 아버지는 천륜이라 아예 끊을 수는 없고요. 동생들하고는 정말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 동생은 끊고 살면 나중에 자기가 외롭지 뭐. 네, 회복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 자기 손해지 뭐. 지 동생도 못 만나고 살면 그 바보 아니야? 남도 만나는데 왜 제 동생을 못 만나?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러고 동생한테 투자했으면 나중에 또 만나야 나중에 본전 뽑지. 동생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래. 앞으로는 이제 뭐 동생이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알았다 이러고는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뭐 조금 이렇게 본전 좀 뽑아야 됐다 괘씸하다 싶으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아무개야 내가 이것 좀 필요한데 뭐 하나 좀 잠시 돈 좀 빌려줄래 이러고 빌려가고 자기도 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나 왜 그거 안 갚아? 그러면 야 옛날에 니 많이 키워줬는데 네 학비도 대주고 했는데 그거 안 갚니? 이러면서 이제 슬쩍 안 줄 핑계를 자꾸 만들어가 자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비 내 학비 대줬는데 너 왜 언니 누나한테 돈 안 갚니? 이런 얘기하면 원수돼 버리고 못 받거든. 돈을 일단 빌려가 가지고 내 오줌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약을 올리가 어때요? 그냥 신경질 내면서 누나가 안 만나 이러고 하면 잘 됐다.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되잖아. 내 스님이 너무했나?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거나 바람을 피거나 애를 먹이면 그거 갖고 싸우고 이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 바로 딴 데 한눈 판데 내가 막 인상 쓰고 싸우면 저쪽 한눈 더 팔겠지 그지? 그럼 누 손해다. 내만 손해야. 그래 안 산다 하면 그 남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눈 딱 눈치채면 딱 덮어놓고 말 안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해주는 거예요. 억수로 잘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억수로 잘해주면서 가끔 그 어떤 여자가 전화 왔던데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확 깨버리면 손해요. 바보같이. 그건 한 번 딱 그냥 기분 푸는 거지. 그건 더 이상 협박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자기도 당황하니까 거꾸로 막 그럼 뭐 그만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손해요. 조금 가슴이 좀 아프더니만은 딱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살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옷도 사고 용돈도 받아 쓰고 이렇게 살살 쓰고 그래 되게 잘해주면 좋아요. 되게 잘해줘서 다시 이제 저쪽 마음이 내 쪽으로 딱 와가 있을 때 알았어요? 그래 저 여자 떨어질 그런 걸 딱 봤다가 그때 딱 안녕히 계십시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좀 어리석어. 성질만 바락바락 낼 줄 알고 악만 쓸 줄 알고 괴로움만 할 줄 알지. 이거는 무슨 복수도 할 줄 모르고 이건 이익도 챙길 줄도 모르고 뭐 그냥 욕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황되게 뭐 나를 탁 깨쳐가 구름 타고 다니고 그런 꿈 좀 그만 꾸세요. 헛꿈 그거. 그런 거 찾지 말고 자기가 약간 지혜로워야 돼요. 삶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결혼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전에 남편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불화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냉정기가 좀 여태껏 있는데요. 그러더니 집에 오면 편치 않다, 들어오기 싫다 그러면서 늦은 귀가와 이어지는 외박. 근데 거기에 분명 뭐 부적절한 여자 관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자기가 그걸 뭘 장담하노? 아이고 참. 그거 꼭 여기서 변명까지 해줄라 그래. 남자가 좋긴 좋구나.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집에 자주 이제 밤 늦게 오고 바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도 불편하고 힘든지 며칠 전에 딸들을 불러서 아빠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에 들어와서 편한가 이게 마음의 평정을 찾기에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니까는 따로 어딘가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직접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후면은 저희 어머님 49제인데 여태껏 얘기 없는 걸 보니까는 아마 어머님 49제를 지내고 저한테 얘기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동안 그 갈등하고 이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지난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거를 끄집어내면서 더 몹시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참고 살아준 거 고맙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참고 같이 살면서 나는 앞으로 아이들과 불편하지 않게 그동안 살아왔던 거와 다른 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쉽게 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있을 그 얘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한테도 이제 동의를 얻어서 나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은 본심은 그러지 않은데 쿨한 척하고 그 나가서 있겠다는 거에 동의를 해줘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읍소를 해서라도 내가 집에서 부딪히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인간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는 더 잘해야죠. 예, 제가 잘하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답을 근데 그 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진짜 살고 싶으면 네. 딸 불러가 얘기할 필요 뭐 있어. 나가 살아버리면 되지. 그건 뭐야? 엄마가 와가지고 좀 빌어주고 내 집에 들어갈게 이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얘기하거든. 네. 자기가 싹싹 엎드려서 빌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싹싹 예. 빌면서 네.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예, 예. 당신 없는 동안 내 진짜 당신 보고 싶고 그런데 나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네. 진짜 속으로는 내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자. 예. 나 같은 여자 좀 데리고 살아줘. 이렇게 자존심을 팍팍 밟아가 뭉개고 그렇게 해서 딱 엎드려 가지고 막 붙들고 빌고 그래. 네. 그래도 아마 나간다 그럴 거예요. 그럼 네, 막 네. 바지가락이 자꾸 저 밖에까지 따라 나가면서 네. 계속 잡아. 네. 그래도 가거든. 그러면 이제 보내주고 집에 와서는 아이고 그놈 나가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부부지간에 자존심 세우고 그래가 사소한 거 갖고 자꾸 큰일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자존심 그거 뭐 굽혀준다고 지 남편한테 굽히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냥 팍 굽혀서 해주고 집에 살면서도 앞으로 남편 그래 있으니까 아쉬우면 생각했어. 너무 따지지 말고 불편한 게 뭐요 하고 물어보고 몇 가지 자기가 딱 개선해서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 마음에 든다 그러고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실제로 너 없는 게 더 좋더라도 자꾸 그래 말을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자기가 나가면 나중에 이혼할 때 내가 유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사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빌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해도 저 인간이 계속 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싫은데 같이 살고 싶은데 저 인간은 저렇게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런 판사가 딱 보고 점수를 이쪽에 많이 줘. 웃어. 그래서 빌어서 사라지면 살면 되고 헤어지더라도 빌어서 지가 가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조금 괜히 갈그럼 괜히 잡았다. 나도 발로 팍 차버릴 거야. 이런 감정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거든.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후회돼. 그래 끝까지 빌어가지고 지가 가버리면 자식들이 보기에도 애들이 누편 된다. 엄마 편 되고 아시겠어요? 이미지 개선도 하고 재판에 가도 유리하고 이런 법문 들어도 뉘우쳐질 일이 별로 없고 발로가 차면 그때는 속이 시원한데 자꾸 법문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죄책감 들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바짝 좀 엎드려서 잡아보세요. 저희들이 시댁에서 이제 바깥 시어른이 가정을 많이 차리시다 보니까 남매가 11남매였어요. 네. 그랬는데 윤달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네. 또 적은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 네. 그런데 윤달이 되니까 자녀들 이제 마취수기 하시는 말씀이 네. 어른들 산소를 윤달이니까 이제 도도서 싹 없애자. 없애자고? 자손들이- 예. 왜요? 윤달이니까 이제 뭐 벌초하기도 힘들고 자녀들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산소 자리를 잘못 써서 자손들이 잘 안 된다고 큰 집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이제 세워서 하자고 해요. 예, 예. 그래 그 이유는 들어보니까 시숙 어른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네. 또 뭐 저희 남편도 별로 좋은 건강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산소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를 없애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둘째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는 대로 따라 해야지 네. 어떻게 하겠냐고 요즘 애들이 벌초하기도 고생스럽고 하니까 괜히 고집을 피웠다가 나중에 원망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서 건강이 안 좋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벌초를 하다가 만일에 내가 못하면 그냥 묵혀라. 묵히면 어차피 산소라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면은 잡초가 크고 나무가 커서 거름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팔라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11남매 갈등이 많이 생기다 결국은 이제 저희 남편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네. 근데 저로서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 때 고집을 피워서
나중에 무슨 후환이라도 있으면은 자녀들이 못 살아서 없애자 했는데 계속 이렇게 못 살면은 이 원망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저 혼자 지금 많이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편안하게 내려서 가지면 될까요? 네. 원망을 하면 원망을 좀 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조상님 산소를 그럼 그냥 모셔둔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고집을 세운 게 잘한 거예요? 고집을 한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네, 파내자 하는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파내도 되고 네, 그냥 나눠도 되고 네, 파내고 싶은 사람은 파내면 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누면 되고 그러니까 누구 고집대로 됐어요. 우리 아저씨 고집대로 됐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인간 심리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원념은 할까 안 할까요? 원망하겠죠. 하겠죠. 그러니까 원망 좀 들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스님 정말로 명당터 조상들을 산소를 모셔서 명당터가 있어서 자손들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손들이 못 되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몇 자리만 잘 쓰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놀면서 몇 자리만 좋은데 찾아다니면 되지. 그럼 그럼 지금으로부터는 조선시대는 몇 자리를 못 사가 못 살고 요새는 다 몇 자리를 잘 써가 이래 잘 살아요.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는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고 접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하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리 잘 들었어요. 지금 딱 덜 해결된 것 같으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 있죠? 네. 옷 지금은 입을만 하니까 내가 아껴요, 안 아껴요? 예, 아낀다기보다가 그냥 계속 입지요. 어쨌든 아끼죠. 네, 그런데 만약 옷이 다 떨어졌다. 네, 여기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더 이상 입고 다닐 수가 없다. 기워 입었는데도 이제 입는데도 한계가 있다. 네, 이거 이제 막 그만 입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버릴라 그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버리는 게 나한테 좋을까요? 쓰레기자 버리는 게 좋을까? 땅 파묻는 게 좋을까? 태우는 게 좋을까?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게 좋을까? 나무에 걸어 놓는 게 좋을까? 어느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쓸만한 옷은 재활용해서 누구를 줄까 생각해봐도 또 내 옷이 남을 줬다가 입지 않고 이렇게 굴러 다닐까봐 못 주고 또 입으려니까는 못 입겠고 예.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재활용통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떨어진 옷이면 다 떨어지면 버리기는 버리죠. 그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는 게 좋냐니까. 재활용통에다 버리죠. 그러니까 재활용통에 버리는 게 좋을까? 네. 그 어느 게 더 좋을까? 자기 재활용통에 버리는 게 제일 쉬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쉬워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누가 어느 게 더 좋으냐? 재활통에 버리는 게 좋냐? 땅에 파묻는 게 좋냐?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게 좋냐? 저 산에 가서 나무에 걸어 놓는 게 좋냐? 불에 태우는 게 좋냐고 물으면 자기 뭐라 그럴까? 그냥 내 옷이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재활용통에 넣는 게 단순하고 깨끗하니까 거기 버리겠다 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좋냐 하면 자기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냥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느 네. 게 쉽나고 묻는 네, 게 네. 아니고 그 옷 쓰레기를 못 입는 옷을 네. 어떻게 버리는 게 네. 쌀은 나한테 네. 좋을까? 이거 묻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버리는 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쉽게 버리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꼭 버려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냥 버리면 정답은 돼. 없죠. 버리면 되죠. 네, 버리기만 근데 하면 버릴 때 현재 생활에서 제일 쉽게 버리는 걸 버리면 되죠. 네, 자기 지금 그렇게 버리고 있잖아, 네. 그죠? 그 재활용통에 넣으면 살은 내가 엄청나게 복 받는다고 그거 갖다 버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쉬우니까요. 쉬우니까. 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다 떨어진 옷처럼. 네. 이렇게 깊고 기워도 그냥 더 이상 떨어져가. 왜 옷 이거 되게 낡으면 기워도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몸이 병원에 가서 이리 수술하고 저리 수술하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가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죽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통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영혼이
영혼이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죠. 네. 사실 있는지 없는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보통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하죠. 있다 하죠. 그러면 죽은 시신에 내가 붙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떠난다 그래요. 떠난다 그러죠. 떠나면 죽은 시신은 만약 내가 옷을 입고 있다 옷을 벗은 것처럼 똑같겠죠. 네. 그러면 그 옷을 어디다가 묻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까? 어디다 묻든지 어디 갖다 버리든지 태우든지 물에다 떠내려 보내든지 재활통에 집어넣든지 상관이 없을까? 안 달라지죠. 상관이 없죠. 어디 버리든 어차피 버리는 건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어가 영혼이 떠난 뒤에 시신은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예. 여기 묻든지 저기 묻든지 물에다 집어넣든지 하늘에 저 새가 쫓아 먹도록 하든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은 없죠. 그럼 상관이 없으면 뭐 무덤에 놔놔도 되고 파헤쳐도 되고 불에 태워도 되고 상관없잖아. 저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집으로 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물었잖아. 진짜 명당 자리가 있느냐고 네, 네, 물어서 네, 내가 네, 지금 네, 대답하는 네, 거야. 네. 그럼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제 그럼 자기 해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조만한 요런 물그릇 하나도 어디 놓을 거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가끔 의견 차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죠. 네. 근데 요 물그릇을 누가 여기다 딱 놨어. 이 가져오시는 분이. 네. 그래 제가 고기는 넘어진다 하고 요 내놨어. 그때 이분이 괜찮아요 하고 여기다 딱 얹어놨어. 네. 그러다 딱 넘어지면 내가 상대편한테 원망해야 안 해요? 하죠. 하지. 네. 왜? 내 고집대로 했으니. 네. 지 고집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다 내려놨는데 내가 에이 여기 놔요. 이러니까 스님 거기는 넘어져요. 괜찮아. 이러니까 안 돼요 하고 요또 갖다 놨어. 괜찮다니까 하고 요 갖다 딱 갖다 놨다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 미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고집을 하면 그러니까 뭐 묘야 그냥 두든지 파든지 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는 이제 알았죠. 네. 근데 그런데 자식들 예의로서 그러니까 네. 상관없는 줄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한 사람은 두자 그러고 네. 한 사람은 없애자 그랬잖아. 네. 그지? 그 투자 이랬으니까 네. 없애자는 사람 의견대로 된 게 아니고 투자는 의견대로 됐으니까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애자 하는 사람은 무덤 때문에 그렇다 하고 원망할까 안 할까? 그럴 수도 있죠. 하겠죠. 네. 반대로 없애자 하는 쪽으로 따라갔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원망할까 안 할까? 근데 한 사람이 저희들 한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앴는데 만약에 자기 집안에 애가 안 되거나 남편 자기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생기면 무덤을 없애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그 들까 안 저희들이 들까? 또 원망을 하죠. 큰 집에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고집대로 됐으니까 원망은 좀 어떻게 하면 된다. 원망은 이제 당연히 들을 일이죠. 많이 듣겠지요, 이제. 그럼 많이 듣든 작게 듣든 네. 들을 일이죠. 네. 그럼 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는 그러면은 형제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없앴을 때나 그냥 모셨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모셔두는 게 더 낫는 거예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지금까지 스님이 온갖 예를 들어가 했는데 아니, 그걸 제가- 또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거기가 좀 궁금증이 덜 풀려. 그럼 이제까지는 궁금한 거 여쭤봤지만 돌아가시는 이제 그분에 대한 예의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던 옷을 버렸는데 태우는 게 나아요? 묻는 게 나아요? 아,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나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이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이제까지. 그러니까 네, 네. 집안에서 이걸 갖고 옷을 태우자 아니다 깨끗하게 안 보이게 태우자 아니야 네. 태우려면 나무 드니까 땅에 묻어버리자 땅에 묻으려면 땅 파야 되니 힘든다 물에 떠내려 보내자 물에 떠내려 보내면 뭐 저 아래 걸려치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재활용통에 집어넣지 이렇게 형제간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치자.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어디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형제간에 그걸 갖고 의견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제 꾸중을 듣고 보니까 맞아 이해가 갔어요. 아. 답이 그거 나왔어요. 아, 네. 네, 됐어요. 네. 의견을 맞추는 게 뭐하다?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요. 네. 근데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한 사람 고집을 하면 딴 사람한테 원망을 좀 들어야 된다. 네. 그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 누가 물었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저런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스님요 이랬어. 네 그랬더니 옛날에는 제사를 밤 12시에 지냈잖아요. 그래 네 그랬더니 요새는 애들이 저녁 8시에 지내잖아요. 그래 네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이랬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될 것 같아서 물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물었어요? 네? 안 될 것 같아서 물었죠. 근데 내가 된다 이러면 그 보살님은 안 될 것 같아서 물었는데 스님이 된다 그러면 아 되나 보다 알겠습니다 이럴까 이래가지고 고개를 갈등갈등하다 내일 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볼까? 내일 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안 돼! 이러면 자기 생각하고 같으니까 어떨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대신 집에 가서 싸울까 안 싸울까? 애들하고 싸우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무도 몰래 우리끼리 어떤 일을 도모를 했어. 우리끼리 이래 또 일을 도모를 했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딱 그 일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어. 정말 그 사람 알 수가 없는데 착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고 왔다 그래요? 귀신같이 알고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찾아올 때 뭐라고 한다? 이야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더라 이러잖아요. 그 말은 귀신은 뭐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제사 시간 4시간 정도 땡기는 거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럼 날짜를 하루 옮겨도 알까 모를까? 큰 집에 지내다 작은 집으로 장소 옮겨도 알까 모를까? 알아. 그러니 여기서 된다 할 때 그냥 된다 하면 또 딴 데가 물어보지만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이해되면 아 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결국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제사를 언제 지낼 거냐, 몇 시에 지낼 거냐, 어떤 식으로 지낼 거냐, 누구 집에서 지낼 거냐 하고 형제는 친척 간에 가끔 다툴 때가 있잖아. 그죠?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조상은 문제가 없죠. 그죠? 귀신은 알아서 와야 하나요? 알아서 하고 알아서 먹고 다 할 거긴데 그러니 우리가 형제간에 친척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의만 하면 귀신은 노 프로블럼이 아시겠어요? 항상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견해를 누핑계 대고 귀신 핑계 대고 조상 핑계 대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형제간에 친척간에 의논해서 다 합의하면 그냥 하면 돼요. 아시죠? 근데 이걸 갖고 싸우는 거는 조상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자기 견해를 누핑계 대고 조상 핑계 대고 주장을 하는 거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저의 삶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살면서 뭐 팔자소관이다. 네. 뭐 타고난 운명이 있다. 네. 뭐 이런 말들을 제가 50평생 살면서 네. 많이 들었고 네네. 어찌 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또 조상님이 가서 제가 죽어서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는데 네. 어떤 분은 죽으라고 고생해도 안 되는 사람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별 노력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네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죽으라고 해서 안 된 사람들은 참 그
삶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좀 다른 사람 상담을 조금 뭐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팔자소관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건지 또 운명론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건지 자기는 잘 어떻게 모르겠고. 생각하는데? 저요.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도 물으면 헷갈린다 이러면 되잖아. 어휘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고 어휘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되지 뭘. 근데 그거. 저는 이제 거의 99%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법률 스님을 만나 뵀으니까 네. 좀 더 확실한 답을 구합니다. 일체유심조라.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제 설명보다는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법률 스님한테 들은 말씀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좀 더 희망찬 걸음을 하는데 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앞에 앉아서 여태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정상일까? 다 되는 게 정상일까? 예, 안 되는 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근데 어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하다가 보면 주사위를 그러면 한번 주사위를 딱 던지면 1, 2, 3, 4, 5, 6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1도 나올 확률이 6분의 1, 2도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도 나올 확률이 6분의 1 아니야. 그럼 던지면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올까? 1만 뒤따 6번 나올 때도 있을까? 돌아가면서 나오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주사위 얘기부터 하라니까. 주사위가 돌아가면서 5분의 1 나오고 그다음에 2 나오고 그다음에 3 나오고 그다음에 5 나오고 이렇게 나올까?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이럴 때도 있을까? 일라오 계속 나올 때도 있죠. 있지.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주사위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되고 3번 연달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3번 연달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3번 되는 거 보고 주사위는 던지면 1이 나오라고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확률이에요. 요즘은 다 비올도 내일 비 온다 안 온다 요즘 이래 얘기 안 하잖아. 뭐라 그래요? 내일 비 올 확률이 60%다 30%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 뭐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면 괴로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2번, 3번쯤 되면 나는 안 되도록 돼 있나 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3가지 부류가 있어. 서양에서는 인생이란 건 내가 노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눕듯이다.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다 정한다.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잖아, 그지? 인도 같은 데서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다 전생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어.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오면 사람이 태어나는 생연월일 시에 의해서 그 운명이 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주를 보잖아, 그지? 그럼 저희 나라에서 사주팔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저희 나라에서 보는 그 사주라는 거는 그거 어떻게 중국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야.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인도에서 온 것도 우린 섞이 있고.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 아이고 내 팔자야 했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노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했다가 이런 소리 할 때는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연달아 한 10번쯤 나오면 어때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과 믿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것 같고 안 믿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다? 있는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있다고 딱 믿어보면 온갖 군데 하나님이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없다고 생각해보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얘기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 착한 사람 왜 죽어? 저 사람 왜 불났는데 안 꺼내주고 왜 죽여? 이렇게 또 자꾸 따져보면 또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어봐라. 아, 내가 이번 내려가다 다리가 부러질 뻔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줘서 안 부러졌다. 아, 뭐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매사에 또 있나 없나? 있어. 막 밥 먹는 데도 있고 축구 차는 데도 있든 없더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그냥 다 지존대로 나눠면 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 그럴듯해 보면, 아시겠어요? 네. 사주팔자에 보면 또 그럴듯하나 안 하나? 또 토정빅을 봐도 그럴듯하나 안 하나? 어디 여기 길 가다가 왜 이렇게가 뭐 컴퓨터에 뭐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읽어보면 그럴듯하나 안 하나? 다 그럴듯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명철학의 이름 보러 내 이름이 어디 됐나 가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갈까 안 풀리는 사람이 갈까? 안 풀리는 사람은 가겠지. 그럼 성명철학 차려놓고 있는 사람은 주로 고쳐주는 일을 할까 안 고쳐주는 일을 할까? 고쳐주는 일을 하겠지. 안 풀리가 왔으니까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고치면 좋다 하면 고칠까 안 고칠까? 고쳐요. 그래서 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 그게 맞나 틀린나 이래 따지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내키면 가서 돈 주고 이름 고치고 사주 보고 시닥거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심리치료 효과도 가끔 있어 없어? 있어요. 완전히 절망했다가 이름을 딱 보고 이름 이름 때문에 이렇다니까 이름 딱 고치고 기분이 확 돌아오잖아. 아, 이름 때문에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주고 옳으니 그러니 할 필요 없고 그런 걸 문화라 그래. 문화라 그래. 문화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그거를 진리로 따져가 너무 빠지면 어때요? 이제 혹시 무민하는 일이 생긴다. 우리 여기 보면 왜 불교도 보면 불교 TV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을 집에 놔놓으면 복이 오고 여기는 어느 스님이 기를 집어넣은 항아리를 30만 원짜리 도자기를 놔놓으면 좋고 달마도를 집에 놔놓으면 어때요? 복이 오고 그런 거 광고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다. 나오지. 근데 그거 다 뭐가 잘 안 될 때 그런 거 관심 갈까 안 갈까? 저거 하나 갖다 놓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팔리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 GDP 계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감사합니다. 갖고 뭐 그래 악을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 사기성이 농후한 거에 현혹 안 되는 수준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너무 고액이라든지 집안 살림을 망치는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낚싯바늘 꼬시듯이 꼬셔가지고 어때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천도제 지내라, 1,000만 원짜리 지내라, 2,000만 원짜리 지내가 한 1억쯤 떼고는 이제 떨어져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고발하면 죄 될까 안 될까? 죄 될 것 같지? 안 돼. 왜? 주식 사가지고 폭락하면 고발하면 죄 되나 안 되나?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선택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경찰을 단속해가 그런 사이비 종교를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종교 자유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깨었어. 거기에 현혹 안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다 인생이란 게 뜻대로 안 되는 거다. 그래 또 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잘 되는지 좋은 건지 몰라. 그 좀 지나봐야 알아. 그걸 갖다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알았어요? 재밌어요. 그런 것도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성품도 보면 재밌잖아, 그지? 그게 맞나 틀린나 따지지 말고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학문도 있었다. 발권 보는 것도 있고 배꼽 보는 것도 있고 관상 보는 것도 있고 뭐 사주 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네. 각 나라 가보면 문화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문화의 요소로, 옛날에는 막 무당하는 거는 무교라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은 무당도 뭐다? 민속 문화라는 거 알아요? 무당도 춤 잘 추는 무당 도끼나루 위에 펄쩍펄쩍 뛰는 사람은 인간 무형 문화재에 들어간다.
문화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약간 사기기가 있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 거기에 자기가 미끼를 알물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의 문화로 그냥 옛날에 사람들은 무지할 때는 저런 거 갖고 심리 치료를 받았구나. 내 어릴 때는 무당 내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막 아기가 물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당에 가서 구슬하여 영혼을 건진다고 긴 장대에다가 뭘 이래 걸어가지고 연못에다 넣어가 쭉 이래 돌렸어. 돌리다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하나 딱 붙어버렸어. 영혼을 건진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구슬하면서 불에 태가 탁 올려가 천도를 했다 하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좋까 안 좋까? 그냥 막 잊어버라 이런 거 갖고는 잘 안 돼. 그리고 구슬 한 번 벌리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좋은 데 갔다 이런 건 또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알았어요? 마음이에요. 스님 법문을 좀 이렇게 좀 듣고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좀 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법문을 통해서 다음에 뵐 때까지 좀 생활 속에서 좀 적어놓고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많은 처사님들하고 보살님들께서 제가 좀 둘러봤습니다. 얼굴들이 굉장히 막 편안한 모습인데 저희가 이렇게 법당 여기 스님 뵙고 나가는 순간에 저기 그 속세 어떻게 보면 그 속세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스님 뵈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화는 어디서 오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스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화는 쥐한테서 오지 남한테서 오겠어. 많은 부분이 좀 됐는데요. 화는 어쨌든 밖에서 와요. 자기한테서 일어나요. 예. 아니 어디서 와요? 밖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줘요.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네. 자기는 뭐 정석적으로 가고 있는데 팍 치고 들어온다 그럼 또 그럼 팍 치고 들어왔지. 예. 팍 치고 들어왔지. 그 사람 자기 보고 화를 준 건 아니잖아.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줬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평상시에 아니 우선 대답부터 해. 그게 그 사람이 준 거야. 나한테서 일어났어. 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야. 나한테서 일어났어. 나로부터 일어났어. 저는 그 사람이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 거 주는 거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 그거부터 결론 내야지. 달이 뜨는 거 보고 오늘 밤은 달마저도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이런 시가 있죠, 그죠? 그럼 달이 나를 슬프게 해서 내가 달을 보고 슬퍼했어.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얘기해봐. 예. 달이 나를 슬프게 해서 내가 달을 보고 슬퍼했어. 제가 달을 보고 슬퍼한 거죠. 그럼 슬픔은 나로부터 일어난 거야? 달이 가져온 거야? 저부터 일어난 거죠. 달이 만약에 나를 슬프게 했다면 달이 다른 사람도 슬프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 달을 보고 달을 보니 기분 좋다 이러면 달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달을 보고 기분 좋아진 거야. 머릿속이 좀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내가 기뻤다면 달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서 내가 달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저죠, 당연히. 예. 그러면 차가 탁 끼어드는 거 내가 화를 냈다면 내가 나로부터 화가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준 거야. 근데 화는 저부터 일어났지만 그거는
예, 원인정공 그쪽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면 슬픈 건 나로부터 있지만 달만 그 시간에 안 떴으면 내가 안 슬펐는데 달이 떴으니 달이 나를 슬픔을 준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달을 보자 기뻤다면 그럼 달이 나한테 기쁨을 준 거야. 그러면 달은 슬픔을 줬다 기쁨을 줬다 이 사람 슬픔 주고 저 사람 기쁨 주고 달이 바쁘겠다 그지? 다시 정리해봐. 달이 나한테 슬픔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야. 달 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아니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낸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준 거야. 제가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건 차가 끼어들어온 것밖에 없잖아. 예. 그러면 자기는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고 하면 예. 그 사람이 화를 줬으면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내는 사람도 있다면 화는 자기로부터 일어나는 거야. 상대가 준 거야. 저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럼 이부터 우선 교통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나로부터 일어난다면 나를 고쳐야 될 거고 저 사람이 줬다면 저 사람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죠? 예. 그럼 나로부터 일어났다면 저 사람은 문제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가 일어났을 때 저놈 때문에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건 뭐요? 오류잖아, 오류. 예. 그러니까 안 고쳐지지. 자기가 화를 탁 날 때, 화가 나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누 성질에서 나는 거야. 그럼 자기 성질 더럽잖아. 그지? 저기 급할 뿐이지 더럽진 않습니다. 화를 내는 거를 더럽다, 성질 더럽다 안 그러나? 저도 모르게 그냥 가끔씩 그렇게. 그래, 그거야말로 더러운 성질이잖아. 성질이 얼마나 더러우면, 조금만 지마면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화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이러지 말고,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 화는 그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일어났어. 나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내 속에 화날 요인이 있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 내가 참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삐딱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성질이 참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 조금 개선될 거야. 근데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성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화를 내야지 안 내야지 자꾸 이러지 말고 화가 저 사람이 화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킨 거 이제 정리됐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때 화가 나구나 먼저 알아차리고 이게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이렇게 삐딱하면 화가 푹푹 올라오는 성질이 까르마가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럽잖아, 그지? 네 성질 더럽구나 이렇게 운전수 탁 끼어드는 거 보고 이 새끼 저놈 새끼 이러지 말고 화가 나는 나를 보고 뭐라고? 네 성질이 더럽구나. 네 그 성질 갖고 장가 가겠나? 장가 갔으면 애비 노릇 하겠나? 남편 노릇 하겠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개선이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질문을 좀 많은 스님들이 그 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법륜 스님의 원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감사합니다.